오늘 말씀을 이어서 전합니다. 몇 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종류를 구분해보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예수님을 괴롭히고 또는 트집을 잡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교회의 사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계시록에 그 사업이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행위를 말하는데, 이 번역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오늘날 교회들이 사업식으로 그렇게 변형되는 것을 우리가 좀 쉽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청춘을 바쳐서 이만큼 키웠다. 마치 정주영 회장이 그 송아지 끌고 와가지고 현대그룹을 만드는 것처럼 오늘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오늘 한국 교회가 지금 진리를 위해 싸우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자꾸만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 사단의 속삭임이라는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거든요. 근데 사탄은 절대 우리를 위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와에게 나타난 사단이 뭐라고 그러냐면, 동산의 나무에 모든 걸 따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그래서 하와에게 말을 유도하잖아요. 그리고 이야기가 뭐예요? 네가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래서 결국은 따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단의 속삭임이 많은 주의 종들에게 여전히 지금 옵니다. 교회가 정치에 관여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자꾸 지금 좌파 우파로 지금 나누기를 하잖아요. 이건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오늘 3.1절인데 대한독립 만세를 위해서 당시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목고를 치렀어요. 그들은 좌파 우파 논리를 따진 게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나라의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하나로 기도했다. 근데 오늘날은 사단이 뭡니까? 자꾸 교회를 편을 갈라. 그래서 당신은 우파 따라가야 되고 당신은 좌파 따라가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나라가 지금 대단히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다. 좌파에는 예수 잘 믿는 사람 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파에는 예수 잘 믿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교회가 그렇게 잘못된 사람을 보고 따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자꾸만 교회를 어떻게 위축을 시키는 거예요. 교회가 그 정치에 너무 민감하면 교회는 결국은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사업장이 되면 안 되는데, 불행하게도 지금 한국 교회가 지나치게 지금 상업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물론 유튜브에 올라오는 것이 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참고할 만한 그러한 문제들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고 진리를 사수해야 돼. 사수. 목숨을 걸고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작년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진리를 지키는데 지금 열심을 내는 게 아니에요. 진리에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뭡니까? 내가 좌파냐 우파냐 태극기파냐 촛불파냐, 이게 지금 수년 동안 교회가 지금 거기에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교회를 우습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과연 지금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지하는 좌파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나? 아니면 우파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나?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좌파나 우파를 지지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겁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통치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자기는 교회도 안 나가는데 교회가 막 지지해주네? 이상하다? 누가 그랬습니까? 바나바가 성경에 보면 바라바라는 사람이 바라바가. 당시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하고 방화범으로 현직에서 체포가 됐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자기가 볼 때 예수는 죄가 없는데 자기는 지금 현행범이잖아요. 근데 예수를 십자가에 받고 자기는 풀어주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어이가 없는 거잖아요. 바라바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날 지금 교회가 그렇게 지금 자꾸만 어떻게 해요? 사람을, 그것도 죄인 중에 죄인을, 이 사람이 의인입니다. 우리 이 사람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교회가 두 패로 지금 딱 나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지금 다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 작품이에요? 사단의 작품이에요. 사탄이 지금 자꾸만 그렇게 속삭여요. 그죠? 야, 니네 그렇게 10,000명이 넘게 모였는데 이럴 때 힘을 좀 보여야 되지 않냐? 이래가지고 뭐예요? 자꾸 정치계로 지금 관심을 갖게 해요. 그러면서 뭐가 돼? 복음의 약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트집 잡아가지고 뭔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지금 넘어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 곁에 모여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떠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현재 보면 어때요? 지금 교회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좌파가 대통령 되니까 교회가 이루어졌나요? 우파가 대통령 되면 교회가 막 갑자기 부흥되나요?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우리가 지금 교회가 자꾸 그렇게 정치의 판에 관심을 갖고 끌려가게 돼 있어요. 관심을 갖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열정을 가지고 모이는 사람들이 정작 어떻게 예배 시간에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지금 가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럴지라도 우리 예방교회만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또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예수님 곁을 사모하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작지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생각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많이 해도 되는데 왜 12명만 했을까요? 예수님의 역량이 12명밖에 안 됐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 120명 아니라 1200명의 사도를 세워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왜 12명이에요? 물론 성경을 응하기 위함이죠. 계시록의 24 장로님들은 구약의 12지파의 대표와 그 다음에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도 더 삼을 수 있지만 12명만 세우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12명이 뭐야, 우리는 그거 완전 못해, 10,000명은 모여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하다, 사업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초심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 어디 갔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께 모여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에게서 파송을 받은 그런 사람들로 지금 한국교회가 채워지고 있지 않는가. 참 그런 조심스러운, 그러면서도 마음 아픈 그런 어떤 본문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예수님과 이들의 논쟁의 핵심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25절에 보면 네가 누구냐? 보면 이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이에요, 이거죠.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여기 지금 엘레곤이란 말이
레곤 말합니다 그런 뜻이죠. 근데 앞에 엡실론이 좀 붙어갔는데 대문자로 붙였어요. 그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강조형이에요. 그러므로 그에게 그들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she, tis, a 물음표예요. 그죠? she,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 말. 당신은 누굽니까? Who are you? 그 말이죠. 그죠?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 근데 이 질문을 지금 어떻게 사람들이 말하는데 뭐 이게 강조형이 됐다는 거지.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처음 묻는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묻고 또 물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엘레고이라는 단어를 해서 뭐예요? 대문자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헬라어는 대문자 중심이 아니고 소문자 중심이에요. 여기 보면 지금 보면 다 대문자가 지금 하나 첫 글자하고 예수수 할 때 첫 글자만 대문자고 나머지는 전부 소문자예요. 근데 대문자로 쓰는 경우가 3번 있다고 그랬죠. 그죠? 명사일 때, 대명사일 때, 그 다음에 명령어일 때, 그 다음에 뭐예요? 강조형일 때 대문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했다라는 말은 지금 명령어도 아니고 그렇죠. 대명사도 아니잖아요. 근데 뭐예요? 강조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묻고 또 물었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물었다는 거죠. 당신, she, tis, a, 당신은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이 에이펜, 그가 말했습니다. 아우토이스, 그들을 향하여, 호 예수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 말이죠.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내 정체를 숨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처음부터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묻고 또 묻는 이유가 뭐냐면 2가지의 거죠. 하나는 예수님의 답변 속에서 허물을 찾아내기 위해서죠. 혹시라도 예수님이 이야기하다가 실수하지 않을까. 그거를 좀 노리고 자꾸만 물어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이 지금 안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집요한 사람들을 보게 되죠. 참 끈질기다. 그런 사람 뭐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계속 어떻게 해요? 사람 부들고 들어줘요. 여기 보면 지금 예수님 곁에 모여든 사람들이 꼭 그 같은 사람들이에요. 왜냐? 그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로부터 그 사명 때문에 지금 파송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네들은 가서 예수님이 하는 말을 터집 잡아가지고 그 사람이 결정적으로 실수를 하면 우리에게 알려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제거하겠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은 뭐냐면 예수님을 지금 넘어뜨리는 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여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무조건 좋은 현상은 아니다. 왜냐? 목적이 잘못됐는데 쫓아낸 많은 사람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한눈 가서 잊어버려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잖아요. 왜냐?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됐다고 했잖아요. 최근에 지금 어떤 목사님이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올 9월에 총회장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부교육자들이 이번에 결국은 폭로를 했어요. 그죠? 이분이 너무 욕을 많이 해가지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그냥 부교육자들에게 너무 많이 주입마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때문입니까? 교회를 사업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사업으로. 그래서 그냥 막 부교육자를 달달달 볶고 막 욕설을 해대면서 그래가지고 사업이 어떻게 지금 커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교회를 지금 사업장으로 지금 완전히 변모시켜버렸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될 교회가
그냥 사업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누구예요? 회장님이에요, 회장. 그리고 밑에 그 부하들이 보면 부장, 차장, 과장 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막 말 안 듣는 조인트 까고 욕하고 결국은 참다가 이번에 폭발이 됐어요. 그죠? 이런 사람 총회장 되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할 때 유대인들이 소수였어요? 다수였어요? 절대 다수였어요. 근데 그들이 불과 며칠 전에 어땠습니까? 오병의 그 이적을 보면서 예수님 곁에 모여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불과 며칠 만에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라고 그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그죠? 갑자기 오병이 그 사람 다 어디 가고 새로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계속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실망하고 돌아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적적인 믿음은 보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적을 보고 생긴 믿음은 계속해서 이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가루가 쏟아져야 되는데 안 쏟아지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금가루가 안 떨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해요?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들의 목적은 금가루가 목적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들의 눈에는 뭐만 보이는 거예요? 천국은 관심이 없고 금가루만 보이는 거예요. 뭐 이빨도 무슨 뭐 기도하면 금이빨 됐다. 이런 게 한동안 얼마나 유행했어요. 근데 그들의 관심이 그렇게 안 채워지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미련 없이 떠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증거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고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했어요. 그죠? 요한은 아무런 이적도 것이 없지만 그가 메시아 예수님에 관한 말하는 것은 다 옳았다. 그러니까 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더 중요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그 목적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구원이 목적인 사람은 구세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그걸 목적으로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그것만 같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침묵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26절에 나옵니다. 26절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여기 보면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하실 말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하지 않는다. 왜냐? 모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 왜 참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바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까지 참는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오실 때까지 참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올 때 그때 어떻습니까?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보면 계시록 22장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세상에 올 것인데 각자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때에 저 무리들은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서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 다시 오시지 않는 요 기간이 우리에게는 어떤 기간이에요? 우리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간인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시간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묶여 있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영원할 거야.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금 100세 시대가 돼가지고 지금 90대 어른들을 쉽게 볼 수 있는 시대인 것은 틀림없지만 90대가 됐어도 총기가 흐려지지 않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돼요. 다 가물가물하잖아요.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연세가 많은 분들은 사람을 보고도 잘 못 알아봐요. 우리 저 대학 때 논문지에 기도했던 우리 차영배 교수님,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도 이제 연세가 80이 넘어가니까 학생인지 교수인지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젊은 교수님들이 인사하면 누구? 학생이냐고 물어봐. 그러면 이분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자기도 교수인데 이분이 울산 사람인데 경상도 말을 쓰잖아요. 누구? 그러면 이 교수님이 당황해가지고 자기도 교수인데 그래 누굽니다. 송 교수. 그리고 그 다음 날만 또 물어봐요, 그죠? 누구냐고 또 물었지. 나이가 많으면요 총기가 흐려져요. 성경에 보면 그거를 굉장히 강조하죠. 모세가 120이 됐으나 어떻게 했다는 게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그 말은 시력이 좋았다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총기가 흐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모세를 데려가는 거예요. 얼마든지 모세를 더 살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사람이 그렇게 이제 기억력도 넘어지고 치매 걸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좋은 모습만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후배들에게는 그게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방배동 우리 장모님은 마지막 때 이제 치매가 왔었대요. 근데 이번에 치매 판정을 딱 받고 난 다음부터 교회에 한 번도 안 나오셨어요. 그리고 아무도 못 오게 했어요. 신방 자체를. 오로지 아들 내외만, 담임 목사님이니까 아들 내외만 오게 하고 아무도 못 오게 했어요. 왜? 자기 그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평생을 145 때 내려가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정말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불렀는데 마지막에 치매가 오니까 아무도 몰라보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도 그 장로님의 의지를 따라서 아무에게도 공개를 안 한 거예요. 그냥 우리 장모님은 그렇게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고 교회 오면은 항상 방대상 청소하고 신발 정리하고 그런 모습으로만 남기고 싶은 거예요. 가족들이. 그래서 저도 그런 모습만 남아있어요. 그분이 그 병상에 누워있는 거 본 적이 없거든요. 나중에 임종 때 그분이 임종 예배를 드리고 제가 입관 예배를 드리고 발인 예배를 제가 드렸어요. 그러나 그건 이미 어떻게 영혼이 떠난 상태예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가족들 말고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100세를 살아도 건강하게 그렇게 살다 가야지 오히려 막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 오히려 실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판단할 것이 많지만은 아직은 뭐요? 때가 아니라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지금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기름을 부으라.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이 지금 다윗의 아들 집에 이새의 집에 갔어요. 그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를 봤는데 이 세 아들이 인물이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요즘 말하면 연예인에 있으면 돈 벌 사람들인 거예요. 키도 크고 잘생겼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라는 거죠.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의 관점은
외모에 있다라는 걸 지금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묻죠. 이 아들이 다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삭에게 뭐라고 해요? 이삭아, 막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지금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니까 어때요? 그가 눈이 그냥 붓붓하고 혈색이 얼마나 좋은지, 총기가 뚜렷해.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해요? 이가 그니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 일꾼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들, 학벌이라든가 출신이라든가 이런 걸 보잖아요.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점점 이제는 학교 이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고향 출신 쓰지 마라. 근데 교회는 어떻게 가 지금 거꾸로 가죠. 교회는 어느 대학 나왔냐, 어디 출신이냐, 이걸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가 세상을 리드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세상을 따라가요. 오히려 지금 세상보다 못해 교회가. 지금 교회는 담임 목사 선포할 때 뭐요? 학력 보죠, 출신지 보고 누구한테 배웠냐, 이게 다 따져봐요. 요즘 현대그룹, 삼성그룹은 이 사람 뽑을 때 그런 거 하나도 안 봅니다. 블라인드 면접을 보잖아요. 그래서 학교 어디 나왔는지 쓰지 못하게 해요. 서울대 나와도 서울대 나와는 못 써. 왜냐? 공평하게 보잖아, 공평하게. 물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게 공평한 우리가 의심스럽죠. 아무래도 우리는 줄이라는 걸 무시 못해요. 그러나 세상은 자꾸 지금 그렇게 변하려고 했었는데 교회는 어떻게 지금 오히려 더 세상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저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이렇게 말씀하죠. 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뭐예요? 항상 높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차원이 다르다라고 해요. 차원이.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 생각일 뿐이에요. 강아지를 오래 키우면 강아지의 상태를 느낄 수는 있죠. 그러나 그거 강아지 생각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 요즘 보면은 그 AI가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강아지가 이렇게 자기가 섬기는 주인을 위해서 복수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건 사람 생각이죠. 사람 생각일 뿐이에요. 그게 진짜 개 생각인지는 개밖에 몰라요. 왜냐? 강아지와 사람은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지만 동물들은 뭐예요? 그 영혼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차원을 섞으려고 해요. 엄마 같다, 아빠 같다 그러면서 뭐예요? 개하고 자기하고 같은 동족으로 올리는 건지 내려가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꾸만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야, 난 너하고 개하고 같은 종자야. 그러거나 너 사람이야, 사람. 이거 둘 중에 하나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삼척에 있는 목사님이 전에 그러더라고요. 개를 개처럼 키워야 되는데 사람처럼 키우다 보니까 요즘 개들이 사람 노릇을 한다고. 안 가고 뭐 버티고 앉아있고 업어달라고 그러고 안아달라고 그러고 보행기 태워달라고 그러고 말은 안 하지만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충실한지 금방만 눈치채가지고 아 그래 우리 아들 여기 타 이래가지고 보행기 태우고 다니고 겨울에는 또 춥다고 다 옷 얘가 어제 제가 잠실에 갔다 왔는데 결혼식장에 가다 보니까 애견용 용품 파는 가게가 잠실역에 크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걸 못 봤어요. 왜 옷들이 그냥 아주 앙증맞은 옷들이 손바닥만 옷들이 쫙 있는 거예요. 아니 저걸 누가 입나 했더니 보니까 그 뭐 반려견 용품 전문점 해가지고 강아지, 고양이 옷을 이렇게 그렇게 많이 해놨어요. 그 팔리니까 그렇게 하겠죠. 거기 그 가게세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근데 걔는
사람보다 추위에 강해요. 개가 얼어 죽었다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안 얼어 죽어. 근데 우리가 너무 강아지를 이뻐하다 보니까 자기가 추우니까 뭐요? 해가지고 오빠 만들어주고 뭐 별걸 다 하는 거예요. 그 옆에도 이제 애완견 병원이 들어온다고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동물들이 사람 위에 올라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지금 잘못돼 가지고 있죠. 사람들이 자꾸만 사람의 권리를 AI에 넘기고 또는 그런 애완견에게 넘겨주고 자기는 뭐 기꺼이 집사가 돼가는 거예요. 나는 너를 섬길게. 이게 지금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른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자꾸 그거를 위해주고 그거를 섬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가들이 뭐예요 지금? 사람이 나를 섬겨주네. 이래가지고 자꾸 어떻게 인식이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항상 높다. 높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 생각 항상 우리보다 옳아요. 우리는 실수도 할 수 있고 계산이 틀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28절에 보면 인자를 든 후에 2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28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아닌 외부인에게 자신의 죽으심을 구체적이면서 처음으로 언급하신 그 내용이 바로 8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미 얘기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 외부인들에게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야기한 거죠.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떠올리냐면 모세가 당시 백성들이 길 때문에 원망해가지고 불뱀이 나타났다. 불뱀. 그래서 불뱀이 백성들을 물어요. 그래서 물린 자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예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뭐라고 해요? 돛으로 뱀을 만들어서는 매달아라. 그것을 놋뱀을 보는 자마다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살 것이라고 예수님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선포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인자가 든 후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매단 다음에야, 그 다음에야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리라. 그때 가서 안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죠. 그죠? 그때는 늦어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백부장이 그 로마 병정인데 예수님의 창을 찌르고 옆구리에,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거기서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거지? 저 사람이 지금 무릎이 꺾여질까 안 꺾여질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보고 어떻습니까? 그가 보면 옆구리에서 물이 다 쏟아짐을 보고 이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그때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 것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인 줄을 그때 알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보고도 너희 중에는 나를 믿는 자가 있겠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자가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항상 함께 하신 예수님을 오늘 29절은 소개하고 있죠. 자,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니라. 그러면서
왜 아버지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건지를,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직접적으로 나타낼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실 때, 즉 하나님께서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만 성령님이 왕성하게 사역을 할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침묵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때 침묵하셔요. 반대로 성령이 왕성하게 할 때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여길 때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야기하죠. 내가 항상 그를 기뻐하는 일을 하고, 즉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비밀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민노라 하면서 뭐예요? 세상 일에 더 열심을 대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100세 시대가 되면서 교회도 지금 담임 목사님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지금 커졌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70에 은퇴하면 목사님들이 조금 고생하다가 80을 못 채우고 다 가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은퇴를 하더라도 뭐예요? 아주 그냥 청년 같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퇴하고도 몇 년 살아야 돼요? 30년을 더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제 요구하는 거예요? 노후대책. 퇴직금 갖고 안 되니까 노후대책 내봐라. 그래도 큰 교회는 그래도 되죠. 근데 중소형 교회가 지금 문제예요. 작은 교회는 아예 그런 대책도 없습니다만은 중소형 교회들이 지금 이제 문제라는 거죠. 왜냐? 집값이 좀 비싸냐고요. 지금 요즘 보니까 뭐 서울에 마지막 6억대 아파트가 몇 개 남았대요. 6억 갖고 아파트 못 사요, 서울에서. 웬만하면 10억 줘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30년, 40년 목회하고 은퇴하고 생활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이제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건강한 분들은 아파트 경비도 하고 택시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참 힘들다는 거죠.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어떻게 이제 자꾸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죠. 우리 아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법대를 나가가지고 법관으로 있었는데, 이분님은 어떤 경로였는지는 모릅니다만 그분이 법관을 그만두고 목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아 그동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됐는데 왜 그만두냐고. 목사가 무슨 비전이 있냐. 그 뭐 월급도 제대로 안 나오는 게. 그랬는데 이분이 65세가 딱 되니까 친구들이 다 부럽다고. 65세 되면 다 엎었습니다. 법관들은. 다 실업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백수에 백수. 근데 이분은 뭐예요? 왕성하게 현역으로 뛰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이제 목사들 정년이 75세로 늘어났거든요. 75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이제 47년생인데 47년생이에요. 근데 지금도 현역으로 뛰어요. 왜? 자기가 개척한 교회니까 성도들이 나가라고 안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이제 80이니까 나가시오. 그래야 되는데 성도들이 목사님 좋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규모가 크면 물론 나가야 되는데 교회도 조그만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기들이 지금은 다 뒷방 늙은 데 가지고 몸은 건강한데 어디 가서 할 게 없는 거예요. 판사가 된 사람이 어디 가서 경비하겠어요. 못해요. 택시 못해요. 성질 나서. 그리고 이제 그 일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동경하는데 교회는 자꾸 어떻게 지금 세상을 동경해요. 이게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오죠. 군대장관 비고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하는 말은 우리랑 계약합시다.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내가 봤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들, 내 손주들을 해하지 않기로 약속합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거기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일개 족장인 이삭을 찾아와가지고 우리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거기서 뭐예요?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뭐라고 그래요? 브엘세바라고 해요.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 그 말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아비멜렉이 더 커요? 이삭이 커요? 아비멜렉이 훨씬 크죠. 왜냐? 왕이잖아요. 왕. 근데 그 왕의 신분을 내려놓거든 이삭을 찾아와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이삭에게도 만만치 않은 사병이 있었죠. 그러나 아무리 개인이 막강해도 나라 왕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계약을 제외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가 언약을 맺은 다음에 기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동경하고 참 행복하게 사십니다. 비결이 뭡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좋은데 누가 물어보나요? 요즘? 안 물어보잖아요. 그 무슨 이야기냐면 그들 눈에도 객긴 독견이라는 거예요. 자기들 눈에도 우리가 그렇게 별로 안 행복해 보여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매일 막 스테이크 썰고 그래야 행복한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어떤 언행에 있어서도 그런 어떤 기쁨이 안 묻어난다. 안 묻어난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독생자를 보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주를 품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품에 안고 있다는 거죠. 나중에 제가 뭐 이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우주의 크기라는 그걸 제가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리 잘 몰라요. 우주를 보면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은 우주를 품에 품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주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구 같은 별이 셀 수 없이 많아요. 우주에. 우리 지구는 그 중에 아주 작은 별이에요. 이 별 하나에 지금 70억 이상 되는 인구가 아둥바둥 살고 있는 거죠. 지구보다 훨씬 큰 별들이 어떻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우리와 평생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오늘도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